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효과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의 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천재지변 또는 다른 것에 의한 불행스러운 변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앙을 우리가 아는 바로 인위적 재앙, 예를 들어서 전쟁 또는 에이즈 또는 코로나,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자연적 재앙으로는 태풍, 무슨 황사, 쓰나미,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관점, 특히 요엘 선지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인위적 재앙이든 자연적 재앙이든 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공포적인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교가 재앙을 대하는 입장이 그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재앙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하나님과는 별개다, 하나님과는 별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천도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재앙 후에는 더 좋아진다, 이렇게 재앙을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불교나 천주교나 또는 천도교 등에서 정리하고 있는 재앙의 개념하고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컨셉션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로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엘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바대로 세계는 재앙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그 원인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요엘서는 경고와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책을 읽은 독자인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죄로부터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후반에 2장 18절 이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다. 불교나 천주교나 천도교에서 말하는 그 좀 주제와 빗나간,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경고다. 요엘서 3장까지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서도록 촉구하심이 이 요엘서 1장의 중심 흐름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통분히 여기면서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게 지금 돌아선다는 것이죠. 일생일대 한 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 책의 시작하자마자부터 노인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거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찾아 손손에게 고하고 고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취한 자들은 깨어서 울도록 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결국 이 인간이 힘으로나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재앙이 심해짐으로, 자연의 재앙이든 인위적 재앙이든 재앙이 심해짐으로 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식량은 얻을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에 있어서, 재앙에 직면하여 원인 되시는 하나님 관계가 삐끗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재앙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 늙은이들에게도 촉구하고 술 취한 자들에게도 촉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리고 굵은 베옷을 동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 지금 메뚜기를 지칭합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 재앙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땅에서 50km까지 이렇게 치솟고 온 산하를 덮어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가 빗나가고 잘못돼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고, 거기에 대한 재앙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라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목이 황폐해져 버리고 이 지금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서 너도 나도 말세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로 서로 그냥 탄식조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진이 그렇고 쓰나미가 그러고
홍수가 그렇고 지금 홍수 때문에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유럽이고 난립니다. 대형 산불이 그러합니다. 대형 산불 무섭습니다. 미국의 지난 봄입니까? 그 난리가 났죠.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난립니다. 저도 이 8년여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보고 정말 큰 충격이라 할까요? 놀랐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캘거리에서 밴쿠버에 가는 그 길에 몇 분 동안을 달려도 새카맣게 산이 타버려. 그때도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토론토 쪽에나 미국도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큰 화재가 나서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들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질병이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에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숨도 잘 쉬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내게 옮겨올까 봐. 저도 5번이나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가난이 그렇고 저주가 그렇고 지금 저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원수같이 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좌우로 나눠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매일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어떤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 출신인데 유튜브 잠깐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온통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의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좋은 지식들을 갖고 비싼 밥을 먹고 정말 이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런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입니다. 난폭해졌습니다. 잔인해졌어요. 저주가 심해졌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모습의 인간상, 자연상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다? 죄다, 범죄다. 죄가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돌이키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러합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튀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원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메뚜기 때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마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비옥한 땅을 초토화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피폐시켜버리는 바로 그 장면과 똑같다는 것이죠. 인위적 재앙이든 자연적 재앙이든 하나님이 개입한 이 하나님의 원인인 재앙에 대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덮인 날이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게 바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는 그게 그냥 우습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나의 군사적인 조직처럼 움직일 때는 그것은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곤충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인간의 평안을,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기라. 거기 원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피폐하겠습니다. 전쟁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5월, 6월 영국의 하나의 언론에서 발표하기를 5월, 6월 2달 동안 러시아 젊은이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7만 명 가까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남을 죽이려 하면은, 남을 해치려 하면은 그 해가 먼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선지자가 지금 인생의 모든 고통, 그 원인은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누구에게로? 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사망이 좋습니까? 영생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 받는 것이 첫째 중요한 선택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앞에 누가 감히 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지금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패턴, 삶의 스타일에서 반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끊고 이제 돌아가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패턴을. 그대로 가면은 죽으니까. 오늘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저와 같은 동갑이기도 하고 참 제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친구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돼서 우리 곁에 없지만은 그런 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상당히 논리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가서 석사 박사를 하여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학자들, 교수들 중에는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직 목사들을 향해서 이 무식하다는 말을 자주 썼어요. 무식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지만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그러니 동료 목사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저도 여러 차례 친구에게 구원했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죠. 언어를 할 때 정제된 언어를 좀 써야 된다고. 그런 제안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은 그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공사하는 공사장을 들여다보면서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포크레인 안에 있는 개미 같은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되고 그 이후로는 무식하다는 말, 이런 말 잘 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야 확실히 사람은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장두만 박사입니다. 참 그가 그립습니다. 그처럼 우리 장두만 목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실 포크레인 안에 있는 개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놀랍다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시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잘못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용기와 선택이 있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책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2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 겉옷을 찢고, 겉옷,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겉표현이죠. 외부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이 많이 이게 현대화됐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이 장례식이 재래식 옛날 방식이었죠. 상복을 입고 상복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이 겉옷 겉에 그렇게 걸치고 허리를 굽히고 허허허 하고 작두리를 짚고 그렇게 상여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의 장례식을 여러분 보셨죠? 왜 멀쩡한 상복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습니까? 내 조부, 내 부모가 돌아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내가 애통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을 옷을 찢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요즘은 그나마 없어졌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아마 도입된 풍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통함으로 마음을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음보다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죄된 마음을 찢어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지 말고 회개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해라는 것, 슬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들이 돌이키면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인되는 재앙에서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물질의 풍부도 주실 것이다. 18절 이후에 소상하게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전에 피폐해졌던 것 이상으로 훨씬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보상해주시겠다. 왜? 너희가 만약 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돌이킨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방언으로 무슨 7시간을 기도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갖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방언 기도에 도 같은 사람이라고 방언 전도사라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 방언하고 뒤로 쓸어 넘어뜨리고 그냥 뒤에서 받쳐주고 하는 그런 쇼를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저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제 눈에는 좀 미친놈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디가 성경이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통려하고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요엘서가 지금 여기 28절부터 3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지금 요엘서, 그러니까 BC 830년경 요아스 왕 시기의 선지자, 지금 여기 요엘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예언한 내용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와 11사도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BC 830년에 하나님의 이상을 본 이 지금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초림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뚜렷한 구별이 없이 그냥 한 덩어리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29절과 30절은 갭이 엄청납니다. 왜? 지금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있던 그때 초림은 여기 28절 9절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30절 말씀에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장면은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요엘 선지자는 한 덩어리로 보고 동시에 그냥 예언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니까 이때는 초림이었구나, 이때는 재림이었구나 하는 구별점이 29절과 30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적이며 불신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상, 축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여기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겸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전에 어떤 재앙으로 당했던 그런 수고와 아픔보다도 훨씬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구원의 축복을 이후에 3장에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방들에 대한 재앙,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생활에서도 아니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경고를 비중 있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